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명절을 준비하시느라고 분주하게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새벽에 읽는 그런 묵상 본문이 마태복음이고, 그리고 또 주일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그런 한 주간을 사실은 보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쓰여진 대상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쓰여졌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각각의 이 눈이 달라요. 눈높이가 달라서 자신들이 보는 예수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각각의 성경을 써서 그 눈높이를 맞추느라고 참 힘든 한 주간이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27권을 분류하면 역사서, 또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하는 가운데 사복음서를 딸로 신약 성경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복음서를 딸로 분류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서는 역사서도 아니고 전기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 편지의 글도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딸로 분류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복음서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자가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설명서가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딸로 신약성경을 분류할 때 분류해 놓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인데요, 누가라고 하는 그 저자 이름은 누가복음에 안 나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오늘 누가가 저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누가는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눈으로 오늘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누구에게 설명하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지난 우리가 첫 번째 설교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저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을까? 그죠? 궁금하죠? 거기에는 이유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회당의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데오빌로이기도 하겠죠. 이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인들이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했겠냐면 이런 거죠. 왜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왔는데 정작 유대교회에서 나온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왜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의 첫 열매가 되었을까?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에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려면 400년 전 이 구약에 있는 말라기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그 말라기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에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러 나왔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온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쓸모없는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본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라기 1장 10절에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고 싶구나.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의 예물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짐승의 똥을 너희들의 얼굴에 바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 이방인들에게 왜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말라기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겉으로만 믿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신앙생활하는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성전문을 닫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똥을 바르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자식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끝은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은 화가 나서 말씀 안 하시는 침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냥 말씀하지 않은 것이에요. 돌아오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침묵의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400년 전이나 예수님이 오실 때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그 돈 바꾸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전문이 다 실려 있는데 그 전문의 핵심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 적이 있는가? 너희들이 언제 한 번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마음으로 모셔드린 적이 있는가? 아니, 이방인 주제에 유대인 우리에게 하나님 얘기를 꺼내며 그리고 책망하는 스데반, 이방인 스데반을 향해, 헬라인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 돌로 쳐 죽이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믿는 첫 열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에도 듣지 않는 그들 대신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누가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말라기 이야기를 꺼냈고, 그리고 그 말라기에서 오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오늘 그 선지자 엘리야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오늘 누가가 꺼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처럼 예수를 처음 믿은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모르는 그 불확실한 확신, 그리고 궁금증들을 오늘 누가는 이방인의 저자의 눈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하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는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로마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하며 그들에게 자신이 믿게 된 구원의 확신을 부어주고, 그리고 오늘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신할 수 있도록 오늘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렸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궁금한 질문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의 이방인들은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과 인간은 분리되어 사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들은 이원론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오늘 이 누가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이야기를 지금 꺼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죠.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오신 때이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오늘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통치자의 이름은 가이사 아구스도였어요. 이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가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황제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이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됐어요. 그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 역사는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온통 로마의 수중에 들어갔고, 이 로마는 한 사람, 오늘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었어요. 아구스도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아구스도는 신이다. 오늘 이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은 오늘 한 사람의 통치자에 의해서 오늘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해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저 변방에 있는 유대 사람들까지 또 요셉과 마리아까지 오늘 호적하러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세상이 되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이 세상을 이끄는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인구조사이죠. 호적은 인구조사. 근데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또 인구조사에도 목적이 두 가지예요. 호적의 목적이 두 가지이듯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갈 병사들,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적을 하라는 두 번째 의미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래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 외에도 저희들이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산을 하고 이제 2020년도에 결산을 가지고 2021년도에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그리고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수를 넘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넘어서 국가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빚입니다. 우리나라 빚이 지금 1,000조가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 빚이 국가에서 갚는 걸까요? 아니면 국민이 갚아야 할까요? 나라에서 세금을 갚아준 나라는 없어요. 그 세금은 부족한 꾸어다 가져온 거는 국민이 갚아야 돼요. 국민은 누구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못 갚으면 누가 갚아야 돼요? 우리 자식이 갚아야 되고 우리 손주가 갚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빚 있는 가정처럼 빚 있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빚 지는 일은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 쓰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 내서 무슨 일에 쓰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빚 내서 생산하는 일에 써야지, 빚을 내서 돈이 생길 수 있는 일에 쓰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빚을 내서 먹고 쓰고 입어서 없어지면 그 빚은 오로지 전부 다 우리가 갚아내야 할 그런 뭐라고 해요? 그 빚으로 남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 아르헨티나예요. 먹고 쓰는데 그 모든 세금이 다 들어가서 생산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빚져서 IMF 만나고 나라, 국가 부도를 그 최근에 만난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금의 문제는 지금 오늘날의 문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금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돈을 어떻게 로마인들에게 세금으로 줄 수 있는가?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세금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경파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세금을 내지 말자라고 하는 바리새파가 있었던 반면에 또 세금을 내자라고 하는 로마 정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야, 무슨 말이야?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세금을 내야지. 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이 호적하라라고 하는 로마의 명령 속에 세금하라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 유대의 큰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세례 요한 같은 SNF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가가지고 그냥 메시아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을 내라고 그래도 문제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래도 문제죠. 세금 내지 마. 그러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금을 내라. 그러면 율법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롯이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질문을 했지 진정성을 가지고 질문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적하는 문제는 그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장 2절로 3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레뉴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한 사람의 세계를 지배하는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저기 변방에 있는 유대의 시골에 있는 그 한 가정이 오늘 나사렛에서부터 오늘 베들레헴까지 이제 호적하러 떠나게 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누가는 이 호적하라는 명령 가운데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가정을,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의 가정을 예수님에게 오늘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올라간다.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되는데요. 그 유대의 지형은 이렇게 남쪽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 남쪽으로 가지만 지금 올라간다라고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관계가 아니라 약혼한 관계다는. 이스라엘은 두 번 결혼을 하죠. 약혼을 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요. 1년 동안 아내와 남편이 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다 지으면 아내의 집에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다시 한번 정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첫날 밤을 보내기도 전에 약혼한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지금 마리아는 요셉의 아이를 갖고 있어요. 성령으로 난 아이를 갖고 예수님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약혼한 그 마리아라고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갑자기 아이가 생겼습니다. 성령으로. 주변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이라고 친정과 시댁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온 동네가 다 난리 났어요.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는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호적하라는 명령이 나왔어요. 아내는 임신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을 달이 가까워집니다.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몇백 킬로의 거리예요. 그 거리를 두 사람이 터덕터덕 호적하러 가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 기구한 그런 인생이죠. 그들이 지금 가고 싶지 않는 정말 자신의 인생들에게 참 고난과 어려운 그런 숙제와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그 호적하라는 명령을 따라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요셉의 고향이었고 베들레헴은 미가서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미가서에서 오늘 유다의 작은 곳에서 메시아가 난다라고 말씀한 그 베들레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 5장 4절에 보면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예수 메시아가 나와서
창대하고 땅끝까지 그 능력이 미치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아구스도에 의해서 말 한마디에 전 나라의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러 가고 있는데, 성경은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이 메시아가 창대하여져서 전 세계를 다스릴 그런 분이라고,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금 세상이,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세상의 지배자와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집중하려면 시작. 거기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잉태한 그 예수님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 강보가 뭐 그 애기 싸는 거죠. 세마포 같은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누웠다고요?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쉬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여관인데 여관에 빈 방이 없어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서 기거했냐면 짐승들이 기거하는 곳에서 기거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율법에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건 유대의 법입니다. 임신한, 잉태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면 방을 당연히 주는 것이 율법에 옳은 일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국간에서 말들이나 짐승들이 먹는 밥통, 구유에서 뉘어서 태어나셔서 뉘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 적용을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비단, 빈방이 없어서 구유에 태어나시는 예수님의 이 일이 오늘 2000년 전에 만의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년여가 지나고 1년여가 지나도 오늘 예배드리지 않는 일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지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곳에,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에 여러분의 주인으로 와 계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릴 빈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문제죠.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빈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천당보다 더 좋은 곳이 분당이라고 그래요. 천당 밑에 분당이 아니고요. 이제는요, 천당보다 더 좋은 곳이 분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더 좋잖아요. 갈 곳도 많고 할 곳도 많고. 저희 3층에 제가 이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가장 추울 때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이 보일러를 고치려고 했더니 저희 이 교회가 가스 공사를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대요. 그래서 가스 공사를 하신 분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뭐 그냥 그 자기 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수성가했고 제가 그랬죠. 이 가스가 독과점인데 돈 많이 버셨겠네요. 그러자 옛날엔 재미 좀 봤죠. 근데 옛날엔 좋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경쟁하는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예전만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돈은 많이 벌어서 다행이네요. 이제, 그렇죠. 뭐 집도 사고 자수성가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제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요즘 뭐 먹고 살자고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전부 그 내죠. 어떻게 소일하며 살까? 어떻게 내 삶을 즐길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돈 벌죠. 저는 한 대 맞았어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니거든요.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세대였는데 저보다 조금 미치였던 것 같아요. 그 젊은 사장, 젊지도 않은 그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먹고 사는 거는 요즘 다 먹고 살아요.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즐기고 돈을 쓸까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행할지, 어디 가서 놀지,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이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마음의 공간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그 빈 공간이 있으십니까? 사랑은 힘으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로마의 그 호적하라고 하는 그 황제의 힘 가지고 평화가 유지되는 그 평화는 가짜 평화예요. 말 안 들으면 죽이는 평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그 뭐라 그래요? 그 개나 고양이들을 집에서 기르잖아요. 근데 그 개 한 마리에게도 제가 힘으로 다가가면 개는 도망갑니다. 그런데 제가 힘을 다 빼고 대시가 일로 와라. 대시가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야 나를 따라요. 제가 조금만 언성을 높이거나 힘을 들여서 얘기하면 그 강아지는 도망가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눈이 많이 와서 자기 마당에 토끼 한 마리가 그 눈 속에 빠져서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토끼가 안쓰러워서 다가가가지고 그 토끼를 꺼내서 자기 집에 이 눈이 녹으면 내보내려고 다가갔어요. 근데 토끼가 목사님을 보자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난리를 핍니다. 왜 토끼가 놀랬냐면요, 이 목사님이 자신보다 너무 큰 존재이기 때문에 놀랬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 그러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그 인간의 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아기로, 그리고 그 아기가 가장 비천하고 천하고 낮은 마구간의 말구 위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 사랑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 사랑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빼면서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는 사랑은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 되었잖아요. 오늘 누가는 이방인들의 그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힘없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연극을 자주 하게 되죠.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그 중에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 있는데 그 연극은 원래는 대본이 외국에 있는 책을 가지고 만들어진 연극이기도 해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윌리라고 하는 장애우예요. 근데 그 공동체, 그 교회에서는 이 장애우를 배척하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가장 좋은 공동체이냐면 나보다 못한 이런 그 형제를 자매를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대해주는 공동체가 가장 좋은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우이고 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윌리에게 오늘 똑같이 오늘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고 그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데 윌리를 참석시켰어요. 이 배역들을 다 나눕니다. 요셉, 마리아, 군인, 여관집 주인, 그리고 윌리에게는 가장 쉬운 역을 맡겼어요. 여관에 들어와서 빈방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얘기하면 윌리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빈방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연습을 했고 그리고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교회에 부모님서부터 온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윌리가 나와서 이제 빈방 없습니다 라고 할 차례가 되었어요. 요셉과 그리고 배부른 마리아가 그 여정의 피곤한 몸을 그리고 그 얼굴로 이제 여관에 들어왔습니다. 빈방이 있나요? 빈방이 있습니까? 그자 이제 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윌리가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윌리가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정적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윌리가 어떤 아이인지를 다 아니까 아이고 윌리가 대사를 까먹었나 보다.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빈방 없습니다.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빈방 없다고 그래 윌리. 그런데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윌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빈방이 있습니다. 제 방이 조그마지만 제 방으로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빈 방에 모시고 계십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이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를 모셔드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레위와 제사장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갑니다. 도와주지 않고 간 이유는 하나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는데 피 흘린 사람을 만나면 제사장은 일주일 동안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나에게 피해되는 일은 할 수 없지.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며 살아가려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는 어떤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교만해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도도 낮은 자의 자세로 살 때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흥남부두에 중공군에 밀려서 미군과 한국군과 피난민이 뒤섞여서 피난선을 타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이 흥남부두에 그 세차게 몰아치는 그 눈보라 속에서 마지막 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군인과 물자만 실어 날아도 그 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피난민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한국 군인 가운데 장교가 저 피난민들을 태우지 않으면 우리도 저 배를 타지 않고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구원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장은 그 당시의 선장은 25살 정도밖에 되지 않냐는 햇병아리 선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는 미국 군함도 아니고 그리고 개조한 수송선이었습니다. 그 선장이 배에 실려있는 모든 무기를 다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군인과 저 한국의 피난민들을 다 태우라고. 그리고 얼마만한 사람이 탔냐면 14,000명이 한국인과 군인들이 탔답니다. 기네스에 올라올 수 있는 한 배에, 단일 배에 가장 많이 사람이 탄 그런 기록이라고 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희생할 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희생의 모습. 오늘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제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오늘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